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내일 아침이면 그렇게 고대하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일상생활이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다른 달보다 많이 나와서 출근 안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설날에 우리 처가에 카드 많이 긁었는데 출근하기 진짜 싫다, 이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아니면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와 신난다 출근하자입니까? 오늘은 우리 직장에 누구한테 반갑게 인사해야지, 요새 그 직원하고 이야기 못해, 참 아쉽네, 내일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근황이라도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일상의 자리로 나갈 준비를 오늘 예배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제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보다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회인으로,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자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존재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소위 말하는 사업주라면 얼마나 경영하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사실 이런 것보다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께 궁금한 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출근하셔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는 월급을 주기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 5일 동안 혹은 6일 내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번 불려지거나 언급되지도 않을 또 모르는 그곳에 바로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주 인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제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늦기 전에 개인사업 한번 해보려니 가진 미천이 없고, 일 안 하고 놀려니 자식 등록금이 문제고, 이런저런 삶의 이유와 고단함 때문에 마치 등 떠밀려,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출한 카드값을 기어이 갚아야 하는 채무 아닌 채무, 그 변제의 삶의 당위성으로 인해 억지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는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 주고 노예로 팔아버려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온갖 수모 겪은 끝에 그는 이집트의 총무,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소위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 서서 형들을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회사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분명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로 지금 일하고 계신 그곳으로 친히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곳이 직원 경건회와 같은 예배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임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처한 환경과 이래저래 꼬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재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서 되는 신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사실상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자식만 취업하면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친다, 이런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직종, 무슨 회사에서 일하시든 바로 그곳에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누구보다 애써 섬기시는 것만큼,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친구만큼 매일 출근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신우의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삶의 현장에, 더군다나 직업과 사업장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요즘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지겨워합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면, 돈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직장이라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복음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하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사고로, 세상에 익숙한 프레임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면 명색이 교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오늘 주일 말씀처럼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도 우리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양보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럼 안 믿는 나랑 뭐가 다른데?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돈이 1,000원 남았는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수가 안 되시는 거죠? 세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돈이 1,000원 남았습니다. 그 1,000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300원, 300원, 300원. 100원이 남죠. 그럼 200원은 누가 가져야겠습니까? 그때 가장 멋있게 정리하는, 클리어한 방법은 교회 다니는 내가 200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100원 더 가져라, 이런 것이죠. 그 100원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200원 받고 교회 안 다닌 것들은 400원을 받는 것이죠. 애따 팁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몫의 100원을 포기하면 나머지 사람이 400원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서서히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포기와 희생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원마저도 기어이 받으려고 한다면 언제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특별히 직장에서 어떤 일을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그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어떤 연봉을 사람들로부터,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치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시흥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봉사하는 요원으로 남들이 보나 안 보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일하고 있는가?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선교지로 보낸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의 모든 일이 사실상 예배입니다.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대를 서야만,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역으로 바로 그곳에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 옆에 과장님의 문제, 방금 입사한 그 여직원의 눈물 나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손을 맞잡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구성원들을 위한 축복 등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구내식당의 밥을 드시고 나서 그곳에서도 기도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시흥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존귀한 그의 자녀들이 지금처럼 시흥교회 예배당에만 머물러 예배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있어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얘기하지 않는 바로 회사 그곳에서, 어떤 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와 직장, 나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이유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각자의 일터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 속에서 시작되는,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오후까지 애써 수고하고, 교회학교 교사와 식당에서의 주방 봉사와 기타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이것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교회 밖을 넘어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그 정체성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의 삶이 또 다시금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회사 생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가운데 상사가 고달프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업무가 고되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소중한 동료들을 아끼며 사랑하며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교회를 섬기고 피곤한 마음으로 일어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충만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